예,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장 51절에 보면 5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지역을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그래서 상속재산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20장, 21장은 이 상속재산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상속재산을 받은 지파들이 자기의 도시들을 내어주는 그런 장이 20장, 21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피 도시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도를 갖지 않고 살인을 하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들이 피해서 거기서 피해 원수를 고리를 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 도시들을 동편에 3개, 서편에 3도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장이 20장입니다. 그래서 그 6개를 포함을 해서 모두 48개 도시를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 도시들을 너희를 위하여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 도피 도시들은 피해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피난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 도시들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피 도시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정하냐면 20장 2절에 보면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 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여,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도피 도시들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망해라. 그러니까 의도를 갖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뭐 사람을 밀치든지 또는 뭐 이제 다른 부분을 보면 도끼를 이렇게 나무를 탁 찍는데 이게 뭐 도끼 날이 휙 날아가고 사람을 딱 쳤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는 거기로 도망을 해라. 왜냐면 죽은 가족들이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겠어요? 괜히 죽였으니까 의도를 갖지 않든 어쨌든 그 가족은 이제 자기의 가족이 죽었으니까,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피하게 해라. 그 도시들은 피해 원수를 갚는 자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 도시는 피난처예요. 정말 의도를 갖고 죽이지 않은 그 사람들의 피난처가 이 도피 도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근데 이 도시에 가면 4절에 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대우해줘야 되냐면 그 도시들 중에 하나로 도망치는 자는 그 도시의 문어기에 서서 그 도시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밝히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도시 안으로 자기들에게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처소를 주어 그가 자기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면 먼저 온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는지, 자기의 사정, 사람을 어떻게 죽이게 됐는지 그 자기의 사정을 충분히 장로들에게 얘기를, 그 도시에 있는 장로들에게
귀에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듣고 이게 의도가 없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되면 그 도시 안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처소를 주고 그가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20장 9절에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을 위하여 지정한 도시들이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경우 거기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도피도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도 여기에 저축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경우 거기로 도망해서 나중에 회중 앞에 서서 나중에 이제 재판 받을 때까지 이제 회중 앞에 설 때 이제 재판을 받겠죠. 그때까지 피해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서 죽지 않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6절에도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시에 거하다가 그 뒤에 자기의 도시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식 이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겠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를 지켜주고 만약 재판 중에 이건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내어놓습니다. 내어놔서 그 가족이 죽일 수 있도록. 그래도 그 가족에게 죄를 묻지 않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죄가 없다. 그렇게 이제 되면 그 6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어디에 거하냐면 가족한테 가지 못하고 그 도피 도시에 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죽으면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끝나면 그때 이제 자기 도시로 이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도피 도시들이 어디에 지금 지정되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고 이 지금 이제 7절을 잘 보시면 이게 산 위에 있어요. 다 높은 산 위에. 그래서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래서 산이죠.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굉장히 다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왜 이게 산지에 있냐면 잘 보이라고. 이 도피성과 도피성의 이 거리를 보면 긴 거는 약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일을 저질렀다. 그럼 몇 킬로를 뛰어가야 돼? 50km를 뛰어가야 돼. 50km 전력 질주를 해야 안 잡힙니다. 이 가족단. 만 가족단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50km를 전력 질주를 하는데 일단 그곳이 잘 보여야 돼요. 어디 골목길에 이렇게 골목에 숨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또 거기를 잘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지에 딱 이 도피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바라보면 저기가 도피 도시구나 알고 거기를 전력 질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또 요르단 저편 곧 동쪽으로 여리고 옆에는 르우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의 벳셀과 또 이 오른쪽에는 다 평평한 달달한 평평한데도 잘 보이겠죠? 이게 뭐 산이 있는데 막 골짜기에 있으면은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동편에 있는 요르단 동편에 있는 그 르우벤 지파와 그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 세 도시는 위에 있지만 평평한데 그런 곳에 이제 이 도피 도시들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그 도피 도시로 가는 길은 굉장히 잘나 있어요. 쫙쫙 뻗고 누구나 쉽게 돌아서면 일로 가는 게 도피 도시구나. 이 이정표도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이거에 관련된 말씀이 신명기 19장하고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도시와 집에 거할 때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내 땅의 한가운데에 너를 위하여 새 도시를 구별하여. 여기서도 보면 내 땅 한가운데에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도시를 구별을 해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자 전을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여 사람이 죽인 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뭘 예비해요? 길을 예비하라. 이 길을 잘 닦아 놓습니다. 아주 진짜 차도 그때는 자동차가 없겠지만 마차라든지 노새라든지 이걸 타고 다녀도 충분히 빨리 그거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아주 어느 이 길보다도 길을 잘 닦아 놓습니다. 길을 예비하여 사람을 죽인 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해라. 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어떤 경우에 거기서 살 수 있느냐? 곧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찍을 때 도끼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가 같은 것이다.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예시를 보고 이거에 준한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라고 하면 그는 도피 도시에 들어가서 그 재판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거하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로 이제 거할 수 있는 것이 도피 도시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사람을 죽인 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이 죽은 가족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이게 잡히면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거리가 너무 멀면 가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에 도시를 둬서 죽지 않게 그렇게 해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 이르기를 너는 너를 위해 새 도시를 구별하라 하노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높이시고 내 조상들의 주리라고 약속하신 온 땅을 내게 주시든지 혹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할 이 모든 명령을 내게 지키고 행하며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거리를 걸으며 또 너는 너를 위해 이 세 도시 외에 세 도시를 더하여. 그래서 이제 모두 6도시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약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성취를 우리는 신명기와 민수기의 말씀의 성취를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지금 이 말씀 같이 성실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을 주시는 내 땅에서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고 이로써 그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려 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도피도시를 주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를 치려고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 중에 하나로 도피하면 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일 의도가 있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잘못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고 나서는 살고 싶으니까 그 도시로 도피하면 그의 도시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무죄한 피 흘린 죄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거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의도가 나타나면 그 피해 입은 그 가족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 살인자를 죽이게 하도록.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살인제도가 사형이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된 그런 상태가 있긴 있는데 집행을 안 하니까 거의 폐지된 상태에 마찬가지.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사형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예비해서 그렇지만 의도가 없는 자에는 정말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35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35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너희를 위해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재판이 판결이 나오면 의도가 있으면 내어주고 의도가 없었으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도시를 도피 도시로 만들되 세 도시는 요르단 이편에 주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 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에 3개를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도피 도시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6절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쇠 연장으로 의도를 갖고 죽인 자는 죽이라는 17절은 뭐야?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면 이것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들고 서서 죽이면 그것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누가 죽이냐면
살인자의 가족, 살인을 당한 그 가족들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도 적개심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서 죽이며, 무기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개심을 가지고 손도 무기가 되니까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도 죽일지라. 근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뭘 던지긴 던졌는데 적개심이 없다. 또 밀치긴 밀쳤는데 적개심이 없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를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재판하여. 이 판단의 법도가 뭐야? 지금 계속해서 가령 어떤 경우 이런 경우는 죽이라, 이런 경우는 죽이지 마라. 그게 이제 판단의 법도죠. 이게 우리 잠언에서 얘기했던 판단의 공의,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저지먼트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판단의 공의, 판단의 법도로 그 사람을 재판을 해라.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경우인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의도가 없었다면 그 안에 거하게 해라. 그러나 26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시에 그 경계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미리 나가게 되면 그때는 죽어도 그 죽인 자에게, 가족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고 머뭅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거는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도록 하는가? 사실 이 피의 원수의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복수심이라는 건 처음에 불타게 일어나죠. 왜냐면 그 상황이 너무 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이 불타는 복수심도 시간이 가면 차츰 좀 사라집니다. 좀 누그러져요. 그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젊은 대제사장이면 이 사람은 뭐 몇 년을 거기에 묵을지 몰라요. 근데 대제사장이 연로하시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으면 이제 그 임기만 마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기간을 두는 거는 그 복수심이 즉각적으로 발동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면서 이 복수심이 멸해지도록 이게 그래서 나오면 그때 마음들이, 복수심이 가라앉아서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가 지금 도피 제도입니다. 나머지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도피 도시가 아까 여호수아에 오면 뭐라 그랬어요? 피난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십니다. 신명기 33장 가보겠습니다. 이 도피도시로 인해서 어떤 특수한 경우에 그를 목숨을 지켜주는 그런 피난처가 도피도시라고 하면,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3장 27절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너무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회가 막 급변하니까 저도 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굉장히 빠르게 알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막 급변을. 그럴 때 우리의 피난처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의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사무엘하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그 고난 중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말씀을 보면 2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사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예요. 시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사도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 힘이시라. 고난 중에 즉시 만날, 고난 중에 즉시 만날 그런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 시편 62편에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7절 8절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사람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고 도피도시는 하나의 예고,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시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기 이 소망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소망이라. 그 우리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피난처예요.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불변하지 않는 것은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려 하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으니 하나님은 계획, 약속이 불변하지 않고 그 불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로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고한 안위를, 위로를 그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가는 그 소망,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이 닷이 뭐죠? 닷은 이 돛은 이게 방향을 잡는 거지만 닷은 어떻게 돼요? 이 배가 파도나 이런 거 있을 때 닷을 탁 내리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이 닷이 딱 꽂힙니다. 닷을 보면 닷이 뭐 요만한 게 아니고 큰 배는 닷이 이거보다 더 높아요. 닷이 닷 하나가. 그 이제 갈고리 같은 그 쇠로 된 그 닷을 땅에다 바다에 딱 내리죠. 그러면 그게 바다에 딱 박힙니다. 그러면 그 큰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닷에 딱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돌기는 해도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닷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소망, 이 예수님이 우리의 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가 막 세상의 파도를 치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혼에 다시 딱 되시면 이 세상은 요동을 쳐도 우리는 그거와 함께 요동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거기서 빙빙 안전하게 우리의 배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나니. 예수님이 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그 휘장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20절에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네요. 어디를? 휘장 안으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가 있는 거기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소망이 뭐라고요? 이 소망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안식처고 피난처는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와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도피도시를 얘기를 하고 21장부터는 이 도피도시 6도시 이외에 이제 그걸 포함해서 나머지 42개의 도시를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21장 1절에 보면 그때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우리가 거할 도시들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우리에게 주도록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제 도시는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은 이 제사장들도 이 가축을 갖고 있고 가축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자기 가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와 주변 지역을 이제 지파들이 받은 그 도시에서 그걸 주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달라.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대로 자기들 상속 재산에서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래서 그 말씀들은 민수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21장에서 보면 누구에게 몇 도시를 주는지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걸 좀 보시면 우리가 레위 족속이니까 레위의 족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레위의 족보가 나와요. 16절에 보면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이러하니 하면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가 3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래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사람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이제 도시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게르손이 나오고 자족들이 나오고 18절에 보면 고핫이 나와요. 고핫에는 특별히 보면 4명이 나오죠.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그리고 우시엘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무라리의 족속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특별히 고핫 족속 중에서 누구? 아므람이 누굴 낳냐면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을 줄 때 어떻게 나눠주냐면 아므람의 자손인 특별히 아론이 대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시 몇 개를 줘요? 거기 보면 그 고핫 자손에게 전체에게는 23개를 주는데 그 아론에게 13개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죠. 아론 자손들에게 13개를 줘요. 그리고 아므람이 아론만 낳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고핫이 아므람만 낳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론 이외에 고핫 자손들에게는 몇 개를 줘요? 10개 도시를 줍니다. 그래서 모두 고핫 자손이 23개의 도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게르손이 12개 받고 무라리가 13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48개의 도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적어놨죠. 레위가 누굴 낳아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는데 게르손이 12개 도시 그 다음에 고핫이 23개 도시 무라리가 13개 도시. 근데 고핫이 23개를 받는데 이 23개를 나누면 아론의 계열이 13개 아론 이외의 계열이 10개 해서 23개. 그래서 모두 48개를 받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21장에 가시면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쭉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대로 자기들 상속재산에서 이 도시들과 그것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에게 주는데 첫 번째 누구한테 줘요? 고핫 족속에게 준다. 근데 고핫 족속의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그러니까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뽑는다. 그래서 몇 개의 도시를 얻어요? 13도시를 4절에 보면 13도시를 얻는다. 그리고 5절에 가면 고핫 자손의 남은 자들 아론 이외의 남은 자들 그들은 몇 도시를 얻어요? 10도시를 얻는다. 그래서 고핫 족속이 모두 23도시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게르손 그들은 13도시를 얻고 7절에 가면 무라리는 12도시를 얻는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48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 48도시 중에서 6도시는 도피도시로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가축들을 또 거하면서 가축들을 먹이는 그런 이제 도시들로 이제 그 설명을 쭉 하는 게 몇 절까지 있냐면 그게 이제 12절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뒷부분 45절까지는 이제 42절까지죠. 42절까지는 어느 지파가 그 48개를 내놓았느냐. 그래서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 48개 되려면 한 지파에서 몇 개 내놔야 돼? 4개씩 내놓으면 정상적으로 되죠. 4개 하면 48되니까. 그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평균적으로 어떤 지파는 3개 내놓은 지파도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보시다시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9개 도시를 내놓습니다. 거기 보면 그 내용이 지금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도시들이 이제 쭉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 이제 13 쭉 가보시면은 요 이제 9도시는 누가 내놓은 거냐면 그 유다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9도시를 내놨고 1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4도시를 내놔요. 그래서 이들은 아론의 자손이 13개를 얻는데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이 9도시, 베냐민 지파가 4도시 해서 13개 도시를 아론 자손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고앗 자손 중에서 남은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까 몇 도시를 받았어요? 10도시를 받았죠. 10도시를 받았는데 그건 어느 지파에서 주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4도시.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단 지파에서 4도시. 25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 2도시. 그래서 넷 2도시. 므낫세 지파는 왜 2도시만 주냐?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서편에서 2개, 동편에서 2개 해서 그들이 4도시를 내놓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므낫세 지파는 서편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고앗 자손 중에서 남은 도시는 12, 받은 도시는 남은 자손이 받은 도시는 10도시다. 그래서 고앗 자손은 모두 13도시 플러스 10도시 해서 23도시를 받게 되었다. 27절에 가면 이제 게르손 자손. 여긴 누가 주느냐면 다른 므낫세 반지파. 이건 동편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바산의 골란과 이렇게 되니까 이건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2도시. 아까 서편 므낫세 지파에서 2도시를 내놨으니까 그래서 2도시. 이사갈이 4도시. 아셀 지파가 4도시. 그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가 3도시. 납달리가 3개를 내놓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와 시므온이 9도시를 내놨으니까 한 도시를 더 놨기 때문에 납달리는 4개를 안 내놓고 3개만 내놔서 모두 48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얻은 도시는 13도시다. 그 다음에 34절에서는 무라리 자손에게 이제 돌아가는데 그들에게는 누가 주냐면 스불론 지파에서 4도시. 36절에 르우벤 지파에서 4도시. 갓 지파에서 4도시. 그래서 모두 12도시가 그들에게 맞습니까? 12도시 맞습니까? 넷. 12도시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제가 이걸 잘못 적었네요. 무라리가 12도시인데 게르손이 13도시고 제가 적은 걸 좀 잘못 적었어요. 게르손이 13도시, 무라리가 12도시. 거기 한 개씩 이제 받게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안에서 레위 사람들 도시는 모두 48도시요. 또 그것들의 주변 지역이더라. 그래서 정말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누구에게 뭘, 어떤 거를, 이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약속들이 그냥 허공에 있는 그런 약속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나중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들이라는 그런 확신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나눈 도시가 이제
41절, 42절이에요.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맹세하셨다고. 그 맹세를 지금 여호수아에서 지금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한 사람도 그들 앞에서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내가 이 약속을 맹세로서 내가 약속한다. 그 불변하는 그 계획과 그 약속과 그 맹세가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지금 여호수아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그래서 선하신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 말씀에서 20장에서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다. 그리고 21장에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이 약속들을 찾아서 내가 그걸 주장하고 나의 약속으로 삼고 그걸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약속들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유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상속유업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